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크신 은총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첫 장면이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는데 첫 장면이거든요. 첫 장면에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첫 장면을 보면요,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여러분 한번 봅시다. 1장 죄송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거기까지. 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지요.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모두 형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이 환란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환란 속에 자기도 참여한다. 예수님의 환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시는 환란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란에 참여하면 그 보혈의 요역을 받아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거듭나는 그리고 영생을 얻는 복을 받아요. 그 예수님의 환란에 동참한다. 그리고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께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할 때까지 참으셔요.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 요한이 참여한다.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누가요?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를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박해가 온 거죠. 박해가 와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본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10절을 보면은 주의 날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인데요. 일요일에 기도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1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조아디나,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7교회를 중시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다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좀 위로 올려드릴게요. 12절 여기 보면은 12절 말씀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7 금촛대를 봅니다. 그 다음에요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여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고 안 계시거든요. 그때 요한이 기도를 했는데요. 주의 날 그 일요일인데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을 나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오나,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한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어요. 아주 깨끗하고 의로움을 나타내죠. 눈 같으며 하얀 눈처럼 깨끗하고 그의 눈에 불꽃 같고 눈에서 불이 나오는, 눈에는 사랑의 열정의 불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불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보면 15절 말씀이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이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아요. 풀무불에 단련한 그 빛난 주석은 단단한 걸 말해요. 이거보다 더 단단한 게 없어요. 주석이. 그리고 이것은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단한 능력,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깨지지 않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을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아요. 맑은 물소리는요, 계곡에 물이 흐르면요 그 산 전체의 물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건 천하의 음성 안 가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의 일과 땅이 울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이죠. 16절.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검이 되어가지고 심판의 검, 그리고 구원의 검, 이런 검을 갖고 계시고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 해는요 빛이 강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빛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은 해보다 10,000배 더 강력한 빛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든지 치료하는 빛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계시록의 첫 장면은 요한이 본 첫 장면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뒤돌아서 가보면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나타나. 성령이 나타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이 쫙 임하게 되는데 사람을 감동돼요. 감동이라는 게 뭐냐?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의 몸도 사로잡고 그의 생각도 사로잡고 그의 모든 영역을 사로잡고 그의 생각도 사로잡고 그의 모든 영역 다 사로잡는 거 봐요. 이렇게 성령이 감동되어 성령이 사로잡혀 있다는 이런 말. 원래 사람은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거든요. 원래는 사람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또 죄에게 사로잡혀 있고요. 그리고 사방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런데 성령이 사로잡는다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성령께서 사로잡고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이것은 은총 중에 은총이에요. 성령이 감동되어 이것을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됐어요. 성령이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어요.
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줘서 성령이 사로잡아요. 그런 다음에 음성을 줍니다. 음성은 애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 자리에 서라, 뛰어라, 이렇게 그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음성이.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사로잡은 다음에 음성을 줍니다. 성령의 음성, 이 음성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그 시시를 따라가면 돼요. 성령께서 음성을 줄 때, 얘야 천국길로 가야지. 저 지옥으로 가면 안 되잖아. 내가 말이야 지금 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가, 그런 천국의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지옥의 길이야. 그 음성으로 인도해 준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음성은 고막을 통해서 들릴 수 있고, 고막은 안 들리지만 영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이 음성은 마음으로도 주시고 뜻으로도 주셔서, 이 음성은 하나의 지시, 인도, 지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음성을 주셔요. 뜻을 준다는 거예요.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길을 수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수렁에 빠진 듯 못 나오고 사망하거든요. 그런데 수렁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성령이 감동시켜요. 사로잡아. 그리고 음성을 주셔요. 지시하십니다. 그리로 가지 마라. 돌아가라. 그가 거기서 서라. 이렇게 뜻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항상 성령의 귀를 기울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으로 또는 소리로, 때로는 뜻으로, 때로는 의미로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그 발걸음이 너무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걸어갈 때, 사자가 웅크리고 있을 때 사람을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있으면, 야, 그리로 가지 마라. 사자갈 때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성령의 음성을 있다면요, 반드시 천국길로 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길로 가고요,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도 준비하고 교회에 오셨는데요, 교회를 어떻게 오셨을까요? 혹시 그냥 잘까? 오늘 주일인데 쉴까? 이러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주시면서, 애야 일어나야지. 아 피곤한데 다시 한번 애야 일어나서 예배드려야지.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 들린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 나는 귀에 못 들었는데 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만 가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못 들을 게 아니에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이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죠. 성령의 음성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성령이 없는 사람이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불가합니다. 아예 막혀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늘 성령이 감동 주시고, 늘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 아이고 나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런 말은 오늘부터 금물이에요. 금물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도 매일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있고요, 점심에도 있고요, 저녁에도 있습니다. 꿈속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보면서 좀 따라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요. 기가 막히지. 그리고 또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우리 아까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몸을 돌이켜.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이 음성이 어디서 나오지? 하고 몸을 돌이키는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자, 음성이 들렸네. 그런데 어디서 음성이 들리지? 이렇게 봤는데 아니 일곱 금초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인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디서 나타나냐면 촛대 사이에 나타난 거예요. 촛대. 일곱 촛대라고 그러죠. 일곱 촛대는요 이렇게 나무로 예를 들어 상기가 나면 나무가 쫙 여기 있다면 거기에 이렇게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쫙 있고 끝머리까지 있어요. 그 6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가지에 다 등이 붙어 있고 마지막 쫙 위에 금촛대가 붙어 있어요. 이 금촛대는 예수님이 그곳에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가 막힌 장면을 요한이 보고 있어요. 이런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장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데 일곱 금촛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귀하면 금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불이 밝혀져요. 그냥 7개가 있는데 그 불이 얼마나 밝아요. 너무 밝은데 광채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쫙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12절 말씀에서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이게 돌이킬 때 일곱 금죄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어요. 촛대 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이사이를 뭐냐면 한가운데에서 그런 뜻이에요. 한가운데서 말을 해요.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금촛대가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 주님이 쫙 나오시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오는 그 불 속에서 나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 꼭 나무 같은 데도 가지가 6개가 있고 꼭대기가 하나 있는데 영락없이 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이 확 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가서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출애굽기에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3장 2절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이 쫙 불꽃이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 누가? 하나님. 여기에 모세에게 나타났거든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쳐다보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불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일곱 금조대에서 그 불꽃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과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난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요한이 있는데 모세는 구약에서 대표, 요한은 신약의 대표. 똑같은 말입니다. 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불은 뭐냐? 일곱 금초대. 일곱 금초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모세가 본 그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거기서 불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불? 하나님의 불. 요한이 신약기대에 보니까 일곱 금초대가 있는데 그 일곱 교회는 거기에 불이 꽉 찼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도요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돌아가서 보면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기둥과 또 7 금숫대라 7별은 7교회에 나타나고 7촛대는 7교회이다. 그랬어요. 교회도 그냥 불이 쫙 차있는데 거기서요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7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1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썼어. 자 써서 이렇게 7 금숫대를 불이 확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장면을 써가지고 7교회를 보내라 이거예요. 그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포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이렇게 7교회 보내라. 7교회에 불이 꽉 찼다 하는 것은 내가 알려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뭐 별거 아닌 것 같처럼 보여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거 써서 보내라. 이거 내가 본 환상 그대로 기록해서 보내라. 이 교회는요 1 금숫대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모세가 본 떨기나무인데 거기다 불이 가득하다는 누구의 불이냐? 하나님의 불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대로 적어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7교회에 이걸 받았어요. 받고도 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는 보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불이 가득한 곳이라고 알려주시는구나. 이걸 받은 그 교회 성도님들은 기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와 계신다 얘기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장면들을 받은 교회는 영광을 받아요. 그 7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여 이 7교회 안에 산소망교회가 들어있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와 계십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이 나타나죠. 불꽃 속에서. 이 하나님의 불은요 모든 죄를 태우는 불, 모든 사탄을 태우는 불, 모든 더러움을 다 태우는 불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여러분의 불행까지도 다 태우고 여러분의 사망과 여러분의 어둠도 다 태우는 불입니다. 시험을 완전히 태웁니다. 그런 불이에요. 이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불입니다. 생명의 불입니다. 이 불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생기가 넘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놀라운 치료와 생명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이요 구원의 불입니다. 이 불이 교회에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도 하나님의 불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있어 이거 아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영광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있어.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나오는 장면에 보니까 16절 말씀을 또 가서 돌아서 보면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오른손. 자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 장면이 가세요.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은요 7사자거든요. 7사자. 20절 말씀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20절 말씀에 돌아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기둥과 또 7 금숫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촛대는 일곱 촛대는 교회니라. 일곱 교회니라. 아멘. 일곱 별은요 일곱 교회. 일곱 별은요 일곱 교회 사자예요. 교회마다 사자가 다 있어요. 주님의 종들이 있죠. 일곱 사자를 봐.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이 별은요 모든 성도를 살지. 그래서 성도님들은 별 불러요. 별.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때 김별, 조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부른다면 문별, 강별 막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를 별이라고 그러거든요. 빛을 발산하는 별. 그래서 오늘 너희는 빛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빛이랍니다. 빛이래요. 별이라는 거예요. 별.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별인데요. 예수님의 오른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르심, 진리, 바르심, 그리고 능력, 힘, 권세를 말해요. 이 오른손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손에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능력에 오른손에 잡혀있는데 누가 뺏겠습니까? 누가 뺏을까요? 사탄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별을 뺏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 하나님의 영원히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에 있는 것은 아들로 담으시고 그에 필요한 것들은 다 온 것입니다. 다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번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힌 성도들은요 영원히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을요 예수님의 목숨하고 바꾼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버립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똑같죠.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아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지 않고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이렇게 잡았다면 놓을 수도 있죠. 이건 그냥 심심해서 잡은 거니까 놓을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른손에 이렇게 딱 넣었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값.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은 영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면 우리 구원이 영원하지 않아요. 값이 얼마 안 나가요. 구원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값은요, 구원의 값은요, 뭘 상당할 수 없어요. 짐작할 수 없어요. 너무 커. 그래도 하나님이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성도는 구원이 영원하고 지키심이 영원하고 은총과 복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죄가 최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내가 그 길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시시때때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태우시고 죄도 다 태우시고 사망도 태우시고 그리고 불로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지키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성도인데요.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최고의 인생입니다. 나는 최고의 인생입니다. 나는 최고의 인생입니다. 나는 최고의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다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불이 날마다 나에게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걸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불이 임하게 하신 것을 믿고 날마다 오른손으로 나를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